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당들을 아시죠? 무당들이 기도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싹싹 빌면서 기도하는지. 아마 그 정성을 놓고 봤을 때 오늘날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점집에 가서 사람들이 뭘 가져오느냐? 붙이는 게 뭐죠? 부적을 가져오죠. 부적을 가져와서 얼마나 그것을 정성스럽게 다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성경책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다루고 계세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장이라도 읽는 분. 어르신들 빼고, 여러분들은 제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만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성경책 한 장이라도 읽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장.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한 절이라도 읽는 사람. 딱 한 절. 손 드세요. 괜찮아요.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아예 없을 줄 알았어요. 있네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복권을 간직하고, 복권이 아니죠? 부적을 간직하고, 왜 복자가 들어가니까 비슷해 보여요? 부적을 간직하고 또 열심히 비는 그들의 정성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서 합시다. 미신을 쫓는 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와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식은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이것을 본질적으로 분명히 믿고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재물을 통해서, 나의 재주를 통해서 내 스스로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신을 달래고 얼러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신이 변화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뜻대로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항상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변화되지 않고 어떤 능력을 행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의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어떨 때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떨 때 보면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말씀이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거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의 눈치를 보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할 때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축복받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심정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이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본문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어떤 말씀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특징,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순서대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다 계산해서 줄을 딱 서라고 하면 아마 순서대로 줄은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떠나는 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정 계획표 수첩이 있습니까? 그 수첩에 보면 오늘 약속된 날짜의 계획들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일주일 전에 계획된 날짜였고 일주일 전에 약속된 계획이었다라면 적어도 내 안에 내가 일주일 후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 수첩에 메모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했어요. 내일이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일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내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때로는 이 내일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최선을 다하여 변해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 때 그런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말 친한 절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학교가 끝난 이후에 다음날 우리가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5km 이상이 돼요. 너무나도 멀어요. 걸어 다녔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올 때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자.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돼서 저는 그 약속 장소로 나가려고 자전거를 타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을 노인정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저희 집보다 더 멀리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먼저 출발했을 것이고 저는 약속된 장소에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살폈는데 그날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 장소까지 자전거를 타지 못했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를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먼저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교까지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선생님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막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뛰쳐나와서 야, 오늘 우리 친구 한 명이 죽었대.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오다가 죽었대. 전 순간적으로 직감을 했어요. 그 친구구나. 그때 저는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사고 현장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봤는데 이미 사고 수습은 다 돼 있고 거기에 핏자국이죠. 핏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따라 덤프트럭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이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이 친구의 옷깃이 그 바퀴에 들어가면서 온몸이 찢겨져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 제 스스로가 가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정을 했느냐. 만약에 내가 그 친구와 자전거 타자고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는 살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요 그 친구는 제 말을 잘 들었거든요.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저는 절대로 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작은 이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학교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길로 다녀요. 근데 그 친구는 혼자 넓은 길, 그 아스팔트 도로로 가서 그런 참변을 당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열심히 뛰어가서 그 친구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다 가정이죠. 그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내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앞날을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자신이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곳에 있었던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 파라오들이 자신의 시체가 없어질 것을 알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도굴꾼들에 의해서 그 시체들이 다 도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형 박물관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미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에 갔다 온 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묘실 안쪽에 들어갔는데 벽면에 붉은색 페인트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1818년 3월 2일 베르사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묘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97년 전에 누군가가 그 피라미드의 파라오의 묘실을 처음 정복하고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적었습니다. 1818년 3월 2일 베르사니.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베르사니 역시 죽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영원하신 생명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미신들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렀지 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참된 의미를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뒤에 예수님은 설명하죠. 이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수님보다 그 이전의 세대들이죠. 이미 그 시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것만 바라보았다라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은 다 살아나셨어요. 그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를 믿는 산 하나님,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서충만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 서충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산 소망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공부합니다. 내가 학생임을 알 때, 그 공부할 이유를 알 때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요, 부모님이 아무리 매를 갖다 대고 막 잔소리를 해도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 때 밤새도록 공부해요. 그러다가 경쟁 상대라도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제 눈에 불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것을 추구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것을 추구해요. 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것은 거대한 것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대선 주자 누군가가 한 명 나오죠? 무조건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그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서 억압을 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과들도 힘들게 하죠. 한마디로 딱 그겁니다. 너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빨리 대선 포기한다고 선포해. 지금 그거를 노리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거대한 것은 이처럼 자신의 목적과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옹졸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지켜주시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잘 보세요. 중동의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로 합한 크기만큼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나라예요. 그 주위에는 항상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헬라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항상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제국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다 지금 박물관에나 가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2500년 전에 망해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졌지만 지금 지도를 보세요. 다시 그곳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대한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보지 마시고 더 큰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짧은 목회 경력이 있습니다. 단독 목회도 7년 정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죽음을 앞두신 분들, 임종을 몇 차례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후회를 해요.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투자를 했더라면 몇 억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그때 로비를 좀만 더 했으면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했던 후회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 사랑해 줄 걸.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는 이런 사실을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본성 속에 자신이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린 누구나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로 가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 같죠? 좋은 길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좋은 길에는 패망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우리 영원한 길로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길로 가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옳은 길로 가자. 어떤 것이 옳은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신과 신앙을 혼돈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변화돼야만이 진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실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딱 한 차례도 좋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순종의 귀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